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전략적인 요단 서편에 위치해 있어서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여리고성과 그리고 가나안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으로 알려진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 수많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몸을 숨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생의 집이라는 그 특성상 몸을 숨기기에 아주 용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왕은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즉 단순히 라합의 집이 숨기에 적당해서 그래서 들어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9절 이하의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이 기생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이 목숨 생사를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며 또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형제와 그 부모의 생사를 걸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진정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진멸하는 가운데 오직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그녀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 우물가를 찾아가신 것은 바로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기생의 집도 한두 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어떤 차별도 편견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였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의 목적, 그 실질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또한 정탐꾼들을 위해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즉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상황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막 떠들면서 정탐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동태를 또 그 여리고성의 상황을 그들은 아주 비밀리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왕은 그들의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파송과 정탐꾼들의 이 첩보 활동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그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금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모든 사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정탐꾼들을 기생의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행하였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어설픈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모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다의 길을 내시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새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 적들 뿐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는 그곳,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2025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